오늘 우리가 로마서 5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로마서 5장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어떠한 열매가 주어지는가 하는 내용을 사도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의롭게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열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고요. 이제 그러한 근거, 왜 한편으로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 또 반대로 또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생명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근거를 설명할 때 첫사람 아담, 그리고 둘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 대조해서 그 근거를 설명하는 내용, 이것이 12절에서부터 마지막 21절까지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읽었던 로마서 4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 그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그러한 믿음의 산 증인에 대하여 두 사람을 소개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을 소개하였고 다윗을 소개하면서 이미도 그들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것을 이미도 잘 보여주었던 인물이다, 그것을 소개했다면,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5장의 내용에서는 의로움, 칭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데 그 열매가 무엇인가를 소개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들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면 그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냐,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귀한 열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읽을 수 있겠습니다. 1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신칭의라는 걸 말하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무엇이 주어진다고 말하느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 누리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지금부터 열심히 그것을 누리자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 화평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전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잖아요. 참 보릿고개라고 하는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오면서 먹는 것 참 많이 아끼고 자기 쓸 것 아끼고 하면서 많은 부를 이루게 되는 사람들, 자수성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생토록 고생 가운데서 살다가 그 고생을 이제 극복해서 많은 것을 이제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누리지 못하고 이제 그렇게 이루고만 놓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 사람들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었고 화목을 이루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러한 화목을 누리며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칭의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었다. 원수관계로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서 늘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자격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9절 10절로 가서 보면은 이런 칭의 열매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우리가 진노로부터, 죄로 인한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9절 말씀 한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많은 위기와 어려움과 또 수많은 실수와 범죄들로부터 우리가 날마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도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지나온 생애를 돌아볼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충분하게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많은 나날들 동안 내가 어떻게 그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것으로 우리를 공급하시고 그 모든 위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일들을 경험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참여하는 은혜를 받았다, 열매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이런 열매를 얻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2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될 때에도 그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열매를 우리가 받게 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잘 아는 구절입니다. 3절, 4절 말씀 보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냐?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에게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내가 언제나 벗어나게 될까? 또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될까를 확신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소망은 없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것으로 끝나게 되는가? 이런 염려가 불안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환난을 당하는 중에도 성도는 소망을 굳건히 가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약속,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굳게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주실 열매를 우리가 믿으면서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환난은 그냥 어려움만 주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참고 견디는 인내를 배우게 되고 그 인내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속에서 연단을 받게 되고 그 연단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환난 중에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 성도는 즐거워하게 된다. 이것이 어떻게 주어진 것이냐?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죠.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 쉽지 않고 선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신 이 사실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중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으로 분명하게 보여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확신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가서 보면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요, 1절부터 11절까지 쭉 설명된 내용은 의롭게 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열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것은 사도 자신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의롭게 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열매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면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주어지게 된 그 근거가 뭔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한편으로는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 사실을 이야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참된 생명을 가져다 주셨다. 그래서 그 근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17절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한 사람의 범죄가 사망을 가져다 주고 그 사망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왕노릇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에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대조하고 있고요. 18절 가서도 보면 한 사람의 범죄가 정죄에 이르게 했다면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일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19절 가서도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 때문에 모든 사람,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첫사람 아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왜 한편으로는 인간의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한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신 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는지 그 근거를 쭉 설명하고 있는 내용, 이것이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 쭉 주어지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의로움을 얻게 된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요. 또 한편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받을 수 있는 길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또 바라보며 우리가 한없는 죄를 용서받은 사실들을 확신하면서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끝없이 용서해야 될 그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사랑의 증표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칭의의 열매를 잘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풍성하게 누리고 전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찬양을 드리며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고 그 말씀을 통해 또다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 우리가 이 땅에 남은 삶을 어떻게 살지 또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수였던 저희들에게 영원한 심판과 멸망이 우리에게 떠나가고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관계를 이루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은혜를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품어주시며 용납하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며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